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72번째 꼭지는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본문에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담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때가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이 끝나고 나면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곧 아내의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행태가 한데 건너서 야곱에게서 따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블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탈취할 것을 염려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땅인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여자는 누군가요? 하고 이삭에게 묻죠. 그 순간 이삭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지 않을까? 그래서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이삭에게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아들을 키우면서 저 어려울 때는 마누라를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교훈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일이 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여러 교수님들이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과목은 달라요. 선생님도 다르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하시더라고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그 핵심 내용은요, 한 세대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같은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들에서 일어나고 아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손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는 확률이 무려 80%에 이르더라. 이런 데이터까지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할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 자식 때에 가서, 혹은 손자 때에 가서, 혹은 증손자 때에 가서, 혹은 현손 때에 가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죠. 여기 스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동자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영자는, 주주는 없는 겁니까? 노동자만 권리가 있고 경영자와 주주는 권리가 없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 권리는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이거 완전히 한계가 없어요. 무한계예요. 국회의원의 권리가 무한계예요. 한계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1987년에 노태우와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 이 세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 체계, 87년의 헌법 체계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대통령 날려야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날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그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가 그만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 확정이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이게 정말 이게 바로요 그 보네포 목사가 그 탄식했던 값싼 은혜잖아요. 그게 영국에서 18세기에 쫙 번졌는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에도 영향을 오고 한국에서는 구원파라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열매 맺어진 거죠 한국에서요. 여러분 신앙은 시작점이 있고 완성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에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뒤돌아보고 또 다시 곱씹어보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